오늘 우리 그 말씀 보고요. 말씀 본 후에 오늘은 설교 후에 그 파워포인트 세 번째 찬양이 있는데 그런 설교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과 3장 두 번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소망의 역동성, 소망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인 그 소망의 역동성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역동적이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힘차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소망의 역동성, Dynamics of Hop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밤이건 낮이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소망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힘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조차도 멈춤과 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멈춤과 정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소망이고 사순절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야만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기원전 568년경입니다. 기원전 568년경.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 이때 바벨론 제국은 예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쇠퇴했다가 다시 흥왕해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이 됐거든요. 그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흔히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그 배경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울려 퍼지는 노래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라서 애가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소망의 곡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는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 1장에서부터 고난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풀어 제낍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빼앗김과 배고픔과 갇힘과 이런 모든 고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날 것으로 펼쳐놓은 후에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7월 혹은 8월 이제 유대의 달력에 따라서 매번 날짜가 바뀌는데 거의 언제나 7월 아니면 8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욤키퍼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기 사진에 보시는 티샤바브. 들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티샤바브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지금도요. 티샤바브라고 해서 바아브,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뉴어리, 페브루아리 이런 월에 대한 이름이 있어서 아브월의 9일이라는 뜻이 아브월의 9일. 이 아브월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그때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아브월의 9일 뭐 이래가지고 7월 혹은 8월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은 유대 역사상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원전 568년 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가 되면은 5가지를 이제 금지를 하는데 25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치나 편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가죽 신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요. 목욕, 세면, 화장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몸을 씻거나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인사를 나누는 기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가 됩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부터를 낭송합니다. 계속. 그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인 그런 티샤바브라고 하는 절기. 지금도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슬픔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상태로 보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현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쓸쓸합니다. 버려졌습니다. 짓눌려졌습니다. 슬픕니다. 어둠에 끝없는 밤을 지나고 있고요.
한없이 뺨을 타고 눈물은 흘러내리고 있고요. 내 주변에 위로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목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탄식합니다. 근심합니다.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귀함, 존엄성은 다 부서져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저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든 고통으로부터 도망 다니려는 그 부질없는 몸부림, 부질없는 달아남,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현실이 너무 써서 쓴 그 쑥과 쓸개즙을 먹은 것만 같은 상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마치 독약을 마셔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쓰라림으로 내 목에서부터 가슴을 훑고 배까지 다 태우면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얼마나 실제적인 번역입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마치 독약을 먹어서 삼켰는데 목을 타고 가슴을 다 아프게 온갖 회집고 다니고 배를 내 배 아래까지 다 태우면서 나란 존재를 다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외로움, 그런 버려짐,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이 당한 고통은 쌓아놓았던 것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것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도시,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도성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너짐은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그냥 막 내동댕이 칩니다. 시면으로 빠집니다. 시편 88편 고백과도 같죠.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주님이 그런 일도 한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 초점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이런 구덩이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외로운, 그런 버림받은, 무너진 그 상태. 고난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실체를 마주보도록 우리를 내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가 뭐죠? 공든탑도 무너진다. 인생의 실체입니다. 공든탑은 오히려 더 잘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들도 무너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상과 환상이 그게 허상과 환상이죠. 내가 쌓아온 것이 사실은 요새도 아니었고 철옹성도 아니었고 그저 모래성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이스라엘, 나의 성전, 무너지지 않으리라 했던 것 역시 모래성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의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유지시키시며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인간의 그
연약함, 한계, 이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인간이겠죠. 이렇다고 혹은 이래야지 했던 허상들이 깨지고 진정한 인간과 마주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그 속이 나와요. 마치 열매 속의 씨앗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속살이라고 하는 실체가 햇빛에 드러나듯이 고통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을 하나님의 햇살 아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요새가 아닙니다. 나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나는 영도 아니고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어집니다. 나는 부서집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참된 모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발끈이 강하다고 믿는 것과 낭떠러지에 매달린 채 내가 붙잡고 있는 신발끈의 강함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신발끈이 강해 라고 그냥 믿으면서 내 믿음이 이런 거지 라고 생활하는 그 믿음의 퀄리티와 낭떠러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그 신발끈의 강함을 믿는 것은요, 다른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이끈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내 믿음의 참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진리와 마주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둘레를 덮은 허상, 그 환상을 벗겨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인생의 이미지가 아닌 인생을 마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이미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를 만나도록 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고난의 노래를 밑바닥에서 울부짖어 불렀던 예레미야는 이 깊은 곳에 감추어진 어떤 생명과 만납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 보았더니 오히려 그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이끈 밑바닥에 가보니까 꿈틀거리는 소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서 그로 인해 생겨난 갈라진 틈새로부터 꿈틀거리는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인생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난의 밑바닥에 구덩이에 처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소망은 참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잠깐 밴드에이드 같은, 일회용 같은 그냥 감정을 잠깐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정도의 잠깐의 패치 되는 정도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산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바다가 뒤덮인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그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거기까지 가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망은요,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난은 인간의 영혼을 가릅니다. 인간의 영혼을 쪼개요. 고난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쪼개서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씁쓸함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것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고난이 와서 그 마음을, 인생을 쪼개지만 그 쪼개진 틈새 사이로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숨어져 있었던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그 소망이 인생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이 어둠을 쪼개진 틈새 사이로 빛이 통과하여서 세상을 서서히 비추듯이, 이렇게 쪼개진 나의 인생 틈으로 어둠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그 좁은 틈새를 비집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소망은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소망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춤을 춥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갑니다. 칼릴 지브라는 그의 책 예언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이 솟아오르는 그 우물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로 가득 채워진다고. 슬픔을 주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이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울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소망을 이렇게 고난의 손과 소망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대로 따로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소망은 소망대로 따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에만 소망을 가집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둘을 함께 묶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은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과 소망이 서로 단절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그런데 3장에서는 이 고립의 상태가 연결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시작해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소서. 주님, 내 아픔을, 내 외로움을, 내 쓸쓸함을, 나의 버림받음을 주님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 말인지. 주님 제 마음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 봐주세요. 이 말을 통해서 신비롭게도 내가 처한 고난과 하나님이 가져오실 소망이 연결이 됩니다. 고립되어 있던 외로운 처지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긍휼과 성실하신 그분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고립된 자가 또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난의 현실이 나만의 현실이 아니라 온 세상과 인류 역사의 예외가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됨을, 나도 그들과 연결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소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울 때 나 홀로 울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울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른 이들도 어딘가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내가 이웃과 연결되면서 소망은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이 고난이 나만의 고난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난의 이야기가 나란 사람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큰 이야기 안에 있었던 작은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외롭지 않은 이야기, 떨어져서 고립되지 않았던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안에 있었던 나의 이야기, 그 큰 이야기 안에서 또한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또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과도 만나고 함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짧은 버전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이번 주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지난주도 짧게 강조드렸지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언제나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있지 않는구나, 내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구나, 함께 걷는 여정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답이나 해결책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동료 인간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타자가 있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또한 너의 그렇게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를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가 십자가 졌다. 이미 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외쳤던 바울처럼 모든 세상이, 심지어 우리 원수 사탄 마귀도 너 끝났어, 마침표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침표가 아닌데, 마침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아직 마침표가 찍혀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십자가 너머의 부활로, 계속해서 소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이렇게 지진을 놓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양심적으로 좀 찔립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찔리냐 하면 그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퉁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맨날 양심에 찔립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각자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디 뭐 단체에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혹은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그런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너머에 한 단계 더, 두 걸음 더, 세 걸음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대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런 전쟁의 화마와 지진에 무너뜨린 모든 재해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인생을 그래 살아야겠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사람한다오, 제발 사람한다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